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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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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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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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오배한 바열어서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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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저희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소망의 빛을 저희 삶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 인생을 날마다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전보다 늘 언제나 앞을 보며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에 소망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빛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주님 안에서 미래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대림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온갖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노라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 없는 등불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갈망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 많은 모습에도 비난치 않으시며 할 수 있다, 다시 가자, 함께하자,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가장 약한 자의 편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본받는다 하면서도 내 중심, 내 이익의 편에서 행동했었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선택했던 죄 많은 행동들을 지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로 넘쳐난 세상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손 내미시며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왕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위 지체들의 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중보할 수 있는 긍휼이 있기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이가 되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역사회와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이겨낼 힘을 주세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에 필요한 약품들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나게 된 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성탄의 시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시며 그들이 교회를 아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손 붙들어 주시고 다독여 주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활동들과 접점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들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심지들이 더욱 굵게 자라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세요. 전하시는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화답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가운데 깊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말씀이 깊이 심겨져 우리의 삶이 말씀을 키워내고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설렘과 두근거림이 더해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일상이 되며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이들을 세우시며 마음의 상함이 있는 이들을 돌보시며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송전연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면류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중한 상황이 되어서 오늘 또 단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총회를 각 기관 또 부서별로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임 서리집사 예정되신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시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더욱 따뜻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각 순과 선교회 소그룹 안에서 한 번씩 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월이라 마음이 설왕설래하는 때이기도 하고 작은 위로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때이고 또 작은 무관심에 마음이 또 힘들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코로나가 겹쳐 있는 중에 있어서 나의 작은 위로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순별 로테이션 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제는 아침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역대하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다시 또 마음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란 이 말씀이 역대하에는 참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의 마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응답은 다 다르죠. 하나님은 전혀 일괄적이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우리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나님은 다 다르신 거죠.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나를 찾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역대하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을 때도 있지만 더 멀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갈 때도 있지만 어쩐 일인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길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이 소망의 촛불입니다. 과거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사실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 인생에 소망이 온다는 걸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빛나기를,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허물어져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길 끝에 와 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 다시 길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라고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촛불이 4주 동안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위대한 행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우 안타까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그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교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합과 교제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이어갑니다. 왜 이런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교제를 이어가는 거죠. 역대하 20장 35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왕으로 인정해 주신 여호사밧 왕이 자꾸 그와 교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다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때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일정 부분 교제하기도 했지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람은 나이 32에 왕이 돼서 8년을 통치하는데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악행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 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묘사하는데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자마자 먼저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2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21장 11절을 보면 유다 여러 산에 아예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을 행하도록 조장을 하고 그들이 많은 미혹을 받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은 전혀 그 백성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악행의 길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악행이 멈추지 않자 21장 12절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이 앞뒤가 뒤집어진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고 맙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이죠. 역대하 21장 12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때 그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문서가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소문이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서까지 경고의 말씀이 오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은 너의 악행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와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데 역대하는 이러한 여호람의 악행과 다윗의 집안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집과의 교제가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것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시작한 북이스라엘 왕들과의 교제, 그러면서 인척관계를 만들고 사돈지간 만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맺어준 것. 결국 이것이 여호람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교제를 하는 것,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역대기 말씀은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역대하 21장 19절을 보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여호람에게 발병한 지 2년 만에 결국 그는 죽게 되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라고 번역을 하고 NASB라는 영어 성경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아무도 아끼지 않는, 아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슬픈 죽음을 죽게 됩니다. 여호람의 생애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애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생애,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생애,
안타까운 생애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의 장사는 지내지만 아예 열왕의 묘실에는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악행을 일삼는 파국으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호람이 아무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의 교제, 그들과 인척관계, 그들과 사돈지간, 그 속에서 결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왕의 자녀들이 악행을 일삼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집안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그 가운데 여전히 두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잘못 선택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집과의 잘못 시작된 교제와 사귐의 그 연결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람의 슬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로 이 아픈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22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아하시야의 왕권이 너무나 유다의 왕권이 불안정해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들어서 다윗의 집안에 등불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막내 아들인가 하면 위로 있는 형들이 갑작스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만 살아남아 왕위를 계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역대하를 유심히 살펴본 성도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하시야의 모든 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야기가 21장 16절 이하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21장 17절에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여호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 살아남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이름이 22장 1절에서는 아하시야라고 말씀하는데 21장 17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어의 조합을 앞뒤로 바꿨을 뿐이지 같은 이름입니다. 또 원어적인 발음을 보면 여호아하스는 예호아하즈라고 발음이 되고 아하시야는 아하즈야후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름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뜻인데 이 아하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굳게 붙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엄청난 악행을 하고 불과 1년 만에 죽고 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굳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유다 가문의 악행 속에서도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의 마지막 궁지에서 그들 가문의 마지막 지켜야 될 보루를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굳게 붙들어 잡아주셨던 아시아도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고작 1년을 다스리는데 그 1년마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섬기지 않다가 불행하게도 또 북이스라엘 왕과의 교제와 전투를 위해 올라갔다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역대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유다의 다윗 왕정에 몰아닥친 엄청난 파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의 이유가 여호사밧 본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내어주고 아달랴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다윗 가문에 피바람이 시작되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모두 죽게 되죠. 이 짧은 몇 장 안에 엄청난 이 왕가의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혹할 정도로 위기가 이어지죠. 이 위기가 역대하 22장 10절에 이르면 극에 달합니다. 이 극에 달한 위기, 바로 이 위기 속에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봐도 그 위기와 그 아픈 파국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요아스가 나오기까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아픈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데, 이 역사는 아하시야의 죽음으로 극에 달하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이 유다의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앗,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아스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위중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씨앗 하나, 생명 하나, 소망 하나,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다윗의 집안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2장 11절에 나오는 이 요아스를 살리게 되는 큰 역할을 하는 왕의 딸 여호사부앗입니다. 이 역대하 21장 22장에 나오는 세 사람, 여호사부앗,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요아스, 이 세 사람의 이야기, 또 아달랴, 이 악한 여자 아달랴, 이들의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작은 끈 하나를 늘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라고 말씀합니다.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부앗이라는 공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요아스를 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부앗은 그와 그의 유모를,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부앗도 잘 살펴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악행이 이어지는 유다의 왕가 속에서 제사장과 결혼을 하면서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 피바람 속에서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패망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그냥 이 역사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계속해서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 그 이후에 유다 가문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아달랴, 이 악한 아달랴가 있었던 반면에 유다에는 아달랴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 돌아온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공주 여호사부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부앗은
12절을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죠. 6년간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6년간 폭정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둔 그 소망의 씨앗이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폭정과 그 모든 악행의 목전, 그 턱 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요아스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와 요아스를 돌볼 유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숨기고 무려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요아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겠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12절을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집에 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집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그가 그 악한 아달랴일지라도,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악행의 뿌리일지라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절대로 하나님의 씨앗, 이 하나님의 계획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혈안이 되어 다윗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미 그 집안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향한 선하신 약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요아스에게 조금 더 유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결코 끝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이란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명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내 길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의 길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길 끝에 있잖아요. 이 길 아예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길 끝에 있는 교회로 족합니다. 교회가 길 끝에 있거든요. 며칠 전에 교회 앞에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문권사님 댁 앞에 포장 공사를 했거든요. 이쪽 길에 곳곳에 이제 포장을 했는데, 여기 포장하면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들어오질 못해서 삥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서 김경환 권사님 댁 앞으로 삥 돌아가지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나 찾아오지, 삥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 포장하는 차 잠깐 나간 사이에 얼른 들어왔거든요. 또 나가려고 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감독하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외통입니다. 외통이죠. 길 하나 막히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지라고 하잖아요. 맹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지 그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통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외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외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길이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항상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꽉 막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막힌 길 끝에서, 그 길의 끝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잤는데, 빨리 자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잤는데 부담이 많이 됐던가 봅니다. 새벽에 막 잠에서 깰 때쯤 됐는데, 이제 꿈속에서 설교 온 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몇 줄 마무리를 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에 문자로 찍어서, 카톡으로 찍어서 저장을 했는데, 꿈속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소망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은 뛰어가셔야 됩니다.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부작으로 흐느적 가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외통이 아닙니다. 길은 외통이 있고 집은 맹지에 자리할 수도 있어도 또 우리 교회가 현재 있는 위치가 외통이고 맹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때로는 잘못 걸어서 내가 길을 잘못 갔나 싶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 찾는 자에게 잘못 걸어간 길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길로 달려가시고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멈추지 않을 거니까 너도 달리라고 하시는 거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신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날마다 새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 막혔다 싶어 돌아보면 다시 길을 내고 계십니다. 길이 없다 싶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다시 길을 만드시며 다시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의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림절에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단계가 매우 위중한 중에 있어도 오늘 주일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없다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예배자로 나아가니 그 전능한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잘못 걸어간 그 속에 새 길을 내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길 끝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잘못 갔나 싶어서 때로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이 좋은 길이었나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우리 인생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용서 없고 자비 없고 긍휼 없는 인생이 될 뻔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입고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걸어간 길은 없다는 것을, 잘못 시작된 길은 없다는 것을, 비록 여호사밧처럼 내 발걸음이 잘못 갔다 할지라도 그 길의 방향을 돌려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내고 물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입니다. 407장.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인생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하고 우리 육신이 약하여 우리 삶이 약하여 주님 앞에 곤고하게 부르짖을 때 늘 저희를 돌아보시며 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늘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영광의 영원한 날에 그 기약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소망의 불꽃이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교회 공동체의 그늘 안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1년을 보내면서 또 이 한 해의 막바지 다시 3차 대유행을 염려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은 더욱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저희의 손은 더욱 부지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부모님, 멀리 있는 자녀들, 해외에, 군대에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숨은 미래로 자라나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부모된 저희들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걸음걸음이 길끝에서도 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길끝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